반갑습니다. 내일 추수감사절이죠. 세월이 빨리 갑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사람들도 모이지도 못할 것 같고 참 안타깝지만 또 더 가족끼리 모이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참 뛰어난 영적인 종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캠벨 몰간이라는 영국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캠벨 몰간이라는 이분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로 뛰어난 영적인 치료자다, 의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하는 게 뭡니까? 환자가 오면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또 병을 고치기까지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빗대어 볼 때 바울 사도는 뭘 치료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정말 명의 중에 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보거든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기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자, 어떻게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환자를 치료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읽었잖아요. 이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그 병을 진단하고 나서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교회가 진단을 받고 또 성도가 진단을 받고 내가 진단을 받는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 바울은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영을 고치는 의사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뭘 본다고요? 질병을 고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뭘 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가? 그 질병이에요. 그게 교회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많은 교회 역할 가운데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치유죠. 교회는 치유받는 곳이거든요. 정말 옛날 교회는 영적 치유만뿐만 아니라 육체적 치유도 다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병이 있는지 진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입니까? 병명이 뭡니까? 증세가 뭡니까? 그걸 딱 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쳐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 모습을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보세요. 여기 바울이 진단명을 하나 딱 내버렸어요. 그 진단명,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질병이 있느냐, 이렇게 진단명을 낸 거예요.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진단명.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해 있는, 아직까지도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 우리 몸이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말을 제가 가끔 합니다. 뭡니까? 먼저 영이 있죠. 영.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로서 영이. 또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죠.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몸이라는 거죠. 영혼, 육, 이렇게 인간의 몸이 이런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영은 뭡니까? 인간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혼은 이성이라고 했어요. 지정이라고 자주 얘기했죠. 지성, 감정, 의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럼 몸은 뭐라고 그러면 설명하겠습니까? 몸은요, 수단이에요. 영의 수단. 즉 몸을 통해서 영이 사람들과 접촉하고 영의 생각을 몸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 영, 몸, 이거 다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해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육신에 속한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 고린도서 2장에서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나 봤어요. 2장 14절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육에 속한 사람.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2장 고린도서 2장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이죠. 자, 고린도서 2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이거 제가 설명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이건 뭡니까?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헬라어는 그리그로 보면 틀린 의미예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육신에 속한 자는 뭘 말하면 성령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행동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성령이 역사잖아요, 분명히.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육적인 사람의 그 모습을 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겠죠. 좋은 신앙인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옛 아주 악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꾸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도록 끌고 가. 그래서 어느덧 보면 또 세상에 가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는 8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물론 영의 생각을 따르고 싶죠. 한쪽에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걸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뭐가 옳은지도 알아요. 근데 자꾸 육신의 생각대로 계속 살고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마스크들을 다 쓰고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해도 돼. 참 편하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성령도 알아. 성령이 내주해. 이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진짜 사는 모습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답은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하면서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성화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스탑되고 있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성화라는 걸 잘 배웠죠. 성화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긴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이걸 바로 성화라. 여러분 성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성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진단해 보니까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모습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앞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영에 속했냐? 육에 속했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 싸우고 있어요? 누구에게 속했냐? 사람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디렉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게 누구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방향성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장래가 좌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딱 스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제가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딱 멈춰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 무슨 얘기인가? 뭐 갓난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갓난. 어린아이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막 태어난 애들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엄마가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죠? 목을 이렇게 했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애들은 어딜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노는 데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똑바로 놓으면 하늘 쳐다보고, 뒤집어 놓으면 땅밖에 못 봐요. 이걸 고개를 못 가는다니까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기잖아요. 막 기어다닙니다. 그럼 애들이 뭘 볼 것 같아요? 애들이 시선이 땅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 땅에 있는 거 다 집어먹고 주워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하늘 이렇게 잘 못 가는다니까요. 이제 조금 커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산장에 있는 거 줍고 이제 위에 있는 걸 자꾸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컸구나. 성장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갓난아이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땅에 고정되어 있다. 고린도 교인의 모습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 마치 애들처럼 땅의 것만 항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밖에 돌아다니는 개들 보세요. 개. 집에서 키우는 개 많아요. 밖에 돌아다니는 개를 보면 여러분 잘 관찰해 봤어요. 그러면 항상 개들이 어떻게 해요? 땅에다 코를 박고 냄새 크킁거리고 주워먹어요. 인간과 틀린 거예요. 지향하는 바가 틀리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지혜 있고 신령한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왜? 땅의 것만 보기 때문이다. 물론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린아이, 긍정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 뭐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 1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아멘이죠. 이건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비유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인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부정적이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얘들은요, 자기들의 세계가 딱 거기 있어요. 아주 좁은 세계. 거기에 딱 갇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게 한참 가요. 그래서 애들을 키우니까 그걸 너무 예를 들 게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뀌고, 갑자기 바뀌고, 뭐 좋아하는 것도, 먹는 것도, 애들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애들이 뭐 좋아합니까? 장난감 좋아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소위 말해서 꽂혀 있어요. 그 만화 영화, 이런 거 좋아. 그 형성 어렸을 때 어떤 영화 보니까, 어렸을 때 그 토마스, 그 영화를 엄청 좋아해, 토마스.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이거 자다가 잠꼬대를 토마스 했더니 진짜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야, 이렇게 좋아. 이거 뭐 귀찮네.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걔한테는 토마스가 전부야. 지난 주일날 집에 가는데, 뒤에 애들이 뒤에 타고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노래를 불러요, 형사가. 근데 이진이는 못 따라 불러요. 무슨 노래냐면, 원더펫 하는 영화가 있어요. 만화 영화예요. 근데 그쪽 있다 보니 나도 따라 부르고 있어. 내가 하도 많이 들었어. 여기서 그 좋아하던 만화 영화였거든요. 저까지 이렇게 중독되는 게 그게 전부예요. 애들 생활하는 그 세상. 그래서 여러분 가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어린아이들이 방바닥에, 바닥에 발라당 누워가지고 막 난리치는 애들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야되는데 안 샀대요.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 나이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 신앙은 성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절대 전령이에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처소로 자라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도 우리가 이 안에 있어야 될 거기. 그걸 느끼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걸 구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을 내가 생각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진단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의사가 있었죠. 자기 진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가를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곧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첫째는 아주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주 솔직해야 돼요. 겸손하고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재밌는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집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있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더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덕분으로 걔도 이제까지 산 거지. 그죠? 뭐가 맞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 부부 사이에도 생각이 다 틀려요.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인들 다른 안 그러겠지만 내가 그래도 벌어다 주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부인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안 그럴 거면 그래도 나니까 같이 살아주는 거지. 그런 분들 많아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는 겁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나 때문에 삽니까? 누구 때문에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게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이제까지도 살지 않나? 앞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지금 그런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닫는 사람이 바로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지혜, 그거 지혜가 아니라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육적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본어게인이라고 하죠.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마치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뭐가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모르겠죠. 내가 어느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잘았잖아요. 더 잘할 필요도 없고. 영혼이죠. 영적으로 새로워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영적으로 거듭나기는커녕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성장이 안 한 상태. 그래서 그 상태는 뭐라고 해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기들이 지혜롭다 아무리 얘기하지만 전혀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들을 어떻게 고치려고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3장 2절,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주로 먹였다. 무슨 얘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어려운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믿은 사람은 무슨 신학 강의를 들으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음의 그 심오한 내용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가르칠 때,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그런 거 막 해나가면서 그렇게 내가 얘기합니까? 그 의미 별로 없다는 거죠. 나름대로 참 많이 설명을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쩔 수 없죠. 참 안타깝죠. 어느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각설하고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게 쉽지만 어려운 질문.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어른이죠. 이건 대답 못할 게 아니죠.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성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대답하기 애매하죠. 그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뭐예요? 나는 못해요 한다. 제가 이게 자주 하잖아요. 왜 자주 하겠습니까? 안 변하니까 하는 거죠. 안타까워서. 항상 나는 초신자예요. 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직접 대놓고 뭐라 그러면 또 싫어해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어리다고 하면 그러시면 또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얘기하라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이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요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나는 부족하죠. 그러나 말씀 계속 듣고 기도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다 받으셨죠? 은혜를 받으면 뭐도 받은 건지 아세요? 은사도 같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은사는 어원이 같아요. 카리스라는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영적인 성숙과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은사를 받았습니까? 믿으십니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쓰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건 뭡니까? 말씀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어떻게 똑같이 아무 성장이 없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잘못된 교만을 가지고 있고 변화는 의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 것을 하나 발표할게요. 이런 제목의 타이틀에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10가지 이유.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그대로 타이틀만 인용해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10가지 이유. 첫 번째, 체면만 유지하는 신앙. 많이 얘기가 돼요. 두 번째, 독불장군 신드롬. 자주만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중인격. 네 번째, 까마귀 노는 곳에 가는 사람. 자꾸 죄 가운데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섯 번째, 가치 기준이 없다. 예수만 가장 가치하게 되는데 아직도 흔들린다는 거죠. 여섯 번째,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 일곱 번째, 요행만 바라는 이기주의. 여덟 번째, 시련을 불화로 키우는 외골수. 무슨 욕기에 엘바스 같은 사람. 아홉 번째, 죄에 대한 불감증. 그리고 열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꼭 지어놓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칼럼 보고 막 웃었어요. 저는 신앙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빌립보서 3장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이게 여러분이 신앙을 성장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뒤돌아보고 있는지 서 있는지 이거 점검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구상유치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어린아이 전냄새가 난다. 미안한 얘기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앞뒤 못 가리고. 그게 뭐예요? 애들이죠. 대소변 못 가린다는 거야. 앞뒤 못 가린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미안한 얘기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직도 자아와 본성 이게 남아있어요. 행동이 그대로 그게 나타나겠죠. 물론 자기들은 아닌데 하겠죠. 속으로. 그래서 바울이 정확한 진단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던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세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진단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걸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한테는 겸손한 척 하지만 그래도 내 자기 딴에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게 은근히 많아요. 그러나 목회자가 보기에는 좀 멀었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 말 많이 하지 않죠? 그게 가장 쉬운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 얘기 가운데는 시기 질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정말 엄청난 신앙의 진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해.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섬기고 어떻게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후자인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초기하지 말지. 그죠? 앞으로는 성령으로 살다 근데 뒤에는 완전히 육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말과 행함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 질투. 바울서가 또 지적합니다. 시기는 분명 교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무리들이 막 모여 있을 때 뭐가 생겨요? 분쟁이 반드시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 되어야 하는 몸인 교회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육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결과 육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육적인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이 진단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 가운데 사건을 하나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앞서 우리가 이 말 들었죠. 근데 앞에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졌다고 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이것도 저것도 씌워서 예수파.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또 언급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아볼로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실질적으로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누구 파로 나눠졌느냐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람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나는 또 누구에게 속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바울도 아볼로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경건한 종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분열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칭 추종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결국 뭐예요?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바울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아볼로가 누군지도 잘 관심 없어요. 결국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영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하는 거죠. 결국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새 예로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 대형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고교육자들이 다 파트를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뭘 하냐면,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그 장례일은 누가 드리겠나 해서 담임 목사님이 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인이 큰 교회를 보면 그것만 담당한 목사님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오시면 굉장히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방도 담임 목사님 오셔야 돼요. 부목사님 온다 그러면 실망해.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개신방 받았어요. 네. 누가 오셨어? 아무개 부목사님 오셨어. 그래? 우리 집에는 목사님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꼭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목사님 기도 받았어. 몇 번이나 받았어. 목사님 집에 몇 번이나 오셨어. 아니, 예수님이 오셔야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이나 기도해 주셨어. 본인이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육적인 생각이다. 이걸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또 한 번 할게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오늘부터 딱딱한 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젖이 아니라 밥을 먹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화를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흥미로운 예화에서 마지막에 제가 인용을 해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많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학생들이 가만히 은혜를 받았어요. 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어떻게 산을 바다로 옮길 수가 있다. 그 내용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막 흥미롭게 막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도 전했어요. 하나이가 그것을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가 끝나고 이제 전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믿음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거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지. 이랬어요. 그 아이가 또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할지 생각이 안 나는 게 뭐, 분명 딱 개념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니 자기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지? 네.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았어요. 어린애니까. 집에 가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TV 보고 계셔. 이 할아버지한테, 장로님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할아버지가 TV 보고 있으니까 뭐 들었겠으면 뭐라고 자꾸 손자가 와서 믿음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 시끄럽다. 저희 할머니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할머니한테 쭉 가서 할머니 믿음이 뭐예요? 물어보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방에서 주무시고 계셔. 점점 흥미로워지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는 없어. 누구한테 갔겠어요? 나중에 엄마가 어딘가 보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왜? 믿음이 뭐야? 물어봅니다. 엄마가 밥을 하느라고 막 시끄럽잖아요. 뭐 잘 못 알아들어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믿음이는 왜 찾니? 믿음이 작년 봄날에 할아버지가 드셨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집에 믿음이라는 이름이 강아지가 있어요.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아이에게 믿음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사람이 그 가정에 아무도 없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 다 어린아이 수준. 이 비극이에요, 비극. 이런 말씀 정리할게요. 오랜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교회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오래 해도 성숙한 신앙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다. 네.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까지. 그렇게 이르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에 과연 어떤 모습인지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진단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주시고 또 다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는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